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닌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개인에게는 수치와 모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그분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영광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두 얼굴을 가진 존재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얼굴은 수치와 모욕과 아픔이라면 또 다른 한 얼굴은 구원과 생명과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두 얼굴은 서로 상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상극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붙어 있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수치와 모욕과 아픔이 크지요. 그와 동시에 받는 영광과 생명도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은 너무나 큰 고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에 의하여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고난, 이보다 더 수치, 이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기에 우리가 받는 생명, 우리가 받는 구원, 우리가 받는 영광은 그의 견주는 그런 영광임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고난을 생각할 때에 욥이 받은 그 고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대표성을 가지지요. 그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시험으로 이루어진 고난이기에 더욱더 의인의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매우 연관을 갖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난을 의의 고난이다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날 천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묻습니다. 욥을 보았느냐라고 묻지요. 그 물음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칭찬하며 그에게 묻는 그 물음에 대하여 사탄은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동의하지 아니하고 반기를 드지요. 주된 요인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라고 하는 반기였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어주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너무 큰 고난이었습니다. 물질도 가족도 자신의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있어서 깨어지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욥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는 그 관계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졌습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깨어졌습니다. 가족도, 사랑하는 아내까지, 건강도, 물질도,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이 다 깨어졌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모습까지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오직 그가 깨지지 않은 그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욥기 42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움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배움는 그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와 더불어 자신의 존재의 미약함도, 자신의 존재의 그 미미함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 속에서 더욱 견고한 진을 이루게 되었지요. 그렇게 시편 기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채우게 되었다 고백하고 있지요.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받는 예수님의 순환이었지요. 그리고 욥의 고난은 천상회의를 통한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둘 모두에는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수치와 모욕과 아픔, 고통이지요. 또 다른 한 모습은 영광과 구원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지요. 우리의 고난이 유익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엔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견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삭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졌는지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에 낳은 25년 동안 기다린 아주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그 당사자이기도 하였지요. 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모리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자 하니 갔습니다. 아버지가 나무 짐을 지라 하니 짊어졌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겠지요. 그가 그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믿음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도의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이지요. 이삭은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모리아 산에 갔어야만 했는지,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배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것 역시 이 부분이지요. 지식으로 깨달은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배운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지요. 오히려 지식으로 깨달은 그 깨달음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하여 주는 시간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몸으로 배우는, 삶으로 배우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는 더욱더 깨닫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창대케 하시며 왕성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또 다른 고난의 여정, 고난의 시작이 되게 하였습니다. 1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였다 말하지요.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졌고 창대하고 왕성한 그 모습을 가졌기에 시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로부터 시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는 복을 받지 않았다면 시기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이 심이 많지 않았다면, 농사가 잘 되지 않았다면,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지 않았다면 블레셋 사람에게서 시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어리석음을 알지만 한번 이삭에게 대입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역설입니다. 성경은 역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고난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은 역설 중에 역설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고난도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이 고난의 시작이라면 과연 이 복을 받으려 할까요? 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역으로 돌리면 여러분의 삶은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복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영생의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은 사명자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의 자녀들 역시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지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은 밝히 드러내야 하지요.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은 어둠을 물리치고 부패를 막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더욱더 경건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요. 더욱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설이지요. 실은 이것이 고난입니다. 경건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욱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삶의 모습이 오히려 경건과 절제와 진실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번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매여 있는 삶인가요?
아니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삶입니다. 방종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음욕과 가진 것들을 다 해도 그 다음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인 것이지요. 때로는 견뎌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역설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은 이삭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야 했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의 터전에 함께 머물기에는 너무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기에는 부족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부족한 자원이 되면 생기는 것이 갈등이지요. 아비멜렉은 이삭과의 갈등을 헤어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삭에게는 고난의 여정, 고난의 시작입니다. 이삭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람과 가축에게 먹일 물이 필요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서 어느 곳에 가든지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축복받은 땅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장막을 옮기는데 첫 번째 요소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장막을 칠 수 있는 것이지요. 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습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지요. 그런 존재에 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양실에 화분 하나가 있습니다. 화분에 제때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이파리가 축 늘어져서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식물에 미안한 마음으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꺼냈냐는 듯이 생기를 돋습니다. 그저 저의 눈에는 신비할 따름입니다. 시들시들 이파리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물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 식물이 힘을 얻는 거 보면 참 신비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축을 치는 목자인 것이지요. 가축을 치는 이삭에게 있어서 물은 더욱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우물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하여 처음 이삭이 우물을 얻은 곳은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우물을 팠던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익숙한 곳이지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익숙한 것을 행할 때가 있지요. 익숙한 것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우리의 습관을 따라 익숙한 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팠던 것이지요. 너무나 익숙한 곳으로 갔습니다. 만약에 그 익숙한 것, 습관대로 행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고난의 끝은 아닌 것이지요.
계속되어져야 될 모습일 겁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이삭은 가장 먼저 익숙한 것,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금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지요. 더 이상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불렀던 우물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곳에 다툼이 일어났지요. 그곳 이름을 다툼을 의미하는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에서도 다시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대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신나라 불렀습니다. 이삭은 다툼으로 인해 다시 장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난 곳이 르호봇이었습니다. 르호봇이라 명하게 된 이유는 장소가 넓어 다툼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르호봇을 얻기까지 3번의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장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하였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도 그리 먼 곳이 아닌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역시 그랄 사람들과 다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얼마나 소심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엿보게 됩니다. 조금만 옆에 그 모습인 것이지요. 그는 가급적이면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움직이지 않으려 합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곳이었고 두 번째는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독립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한 것을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삭이 우물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툼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블레셋 그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새로운 곳, 넓은 곳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이삭이 처음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부른 곳이 바로 이곳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만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고난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되게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정으로 주시기를 원하신 것은 영적인 축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그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물질의 복으로 인하여 그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영적인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 과정 속에서 힘든 여정이 일어나게 합니다. 처음 시작은 물질의 복이었지만 그 끝은 물질의 복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을 떠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때론 이를 위하여 물질의 복을 또 사람을 삶의 환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슴속에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복,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